제12장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교회는 성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거나 혹은 성령의 능력만으로 그분의 백성이 성결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헛된 노력을 경주하다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결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또한 그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종교.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일반적인 이유는 이들이 믿음이 아닌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종교는 참으로 방대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형태를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저주를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을 불공평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종종 거듭난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저주받기에는 너무도 선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떠들어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내세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주받기에 합당하고 그 저주를 영원히 받을 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자신들이 정직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리라고 여깁니다. 이런 종류는 가장 현대적인 도덕주의자들의 종교입니다. 복음 아래 살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가서 사역자나 기타 등등을 돕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는 현대의 유니테리언이 주장하는 종교 체계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인정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시하고 그분의 의로 구원받으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도덕성과 관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죄들이 용서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행위 종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려 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행위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자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드리고 믿음 가운데 평안을 얻기까지 오랜 방황기를 거쳤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준비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모임에 참가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며 많은 고난을 겪고 어쩌면 좌절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찔림을 받은 많은 죄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독자들 중에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감히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기도도 하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한 적도 별로 없으며 고난도 거의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주저없이 그분의 손에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 더 많은 확신을 얻고 고뇌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이런 방법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터무니없음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아무리 배가시킨다 해도 한 발자국도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질 필요를 느끼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전에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면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죄인처럼 터무니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거룩함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하는 것.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실족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올바른 상태의 감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 뭔가를 행하려 합니다. 이는 오늘날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미묘한 모습을 한 행위 종교입니다. 이는 죄로 거룩함을 양산해내려는 우스운 시도입니다. 올바른 감정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한 행동은 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행동으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행위는 어떤 것이든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마음을 정화시키는 믿음이 작용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사랑도 없이 행위로 사랑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행위의 동기로 작용할 때 사랑과 믿음이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마음의 법칙을 알아야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의 법칙을 알아야 실행을 통해 모든 능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여 첫사랑이 있었다면 그 사랑을 버려두고 믿음이나 사랑도 없이 스스로 뭔가를 행하느라고 부산을 떱니다. 다른 동기에 근거한 외적 행동으로는 생기지 않는 믿음을 일깨우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은 죄인들의 행위와 유사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인은 온갖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무력함을 인지하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쌓을 뿐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넘치도록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완고하고 영적 감정이 없는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행해야 그리스도인의 감정이 올바르게 유지되는 것이라면 사역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 행위를 하면서도 완고해지고 냉담해지고 죄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욱 완고해지고 어리석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이런 식으로 행하게 되면 거룩함은 전혀 없는 피상적인 마음 상태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모든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여기서 오류를 범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취한 방법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알 때까지는 결코 진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찔림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서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고 자신이 빠져나올 구멍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은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예수님께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의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이해하는 복음입니다. 그는 믿고 의롭게 되었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압니다.
자, 양심의 찔림을 받은 대부분의 죄인들이 바로 여기서 멈춥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자신의 죄들을 화해시켜 주신 분이며 속죄를 해주시고 용서를 얻게 해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성도들의 지혜이며 의이고 거룩함이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구속주로서 그분이 갖는 모든 기능들과 관련된 그리스도를 말해 보십시오.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보좌를 내어주기.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갖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심판주와 자신 사이에 서 계신 구세주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지체들 속에서 죄가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시들지 않는 교만과 자신의 옛 성품이 뛰쳐나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자신의 혼을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런 적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옥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의 상당한 부분을 거의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유혹의 권세에 이끌려 죄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삶의 이런 영역들에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들 마음에 보좌를 내어드리고 주께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게 해서 모든 재능과 사고를 복종케 해야 합니다. 회심한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모든 일에서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언제나 많은 것들을 의심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빛과 지식의 원천으로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라는 본문 말씀을 완전하고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본문은 그리스도를 교사, 의롭게 하는 분, 거룩해 해주시는 분, 구속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혜이며 의이고 거룩함이며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경험을 통해 찾아낼 때까지 교회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 포도나무에서 꺾인 가지와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자의적으로 포도나무에서 분리해서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의 원천에게 나아가기까지는 결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절대적으로 연합했다면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며 생명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의롭게 되려면 은혜와 지식으로서 그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와 지식이신 그분만이 혼을 정화시킬 수 있으며 죄와 사탄을 이기고 온전한 승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타락상을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죄의 권세를 극복해야 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자신의 혼 속으로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오려 하면서 영적 원수들과 맞서 싸울 만한 충분한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뿐으로 그분만을 온전하게 의뢰하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며 기도로 자신들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결의와 맹세로 스스로를 올가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타락상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자신들이 무기력함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함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며 자신의 의를 힘써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곧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자기 의적인 시도들을 행한 이후에 이런 기능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영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신 안에서 온전해지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죄를 기꺼이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게 되면 모든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버리고 싶지 않은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죽을 때까지 죄의 멍에를 끌고 다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죄들을 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 죄 속에서 계속 행해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자신들이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복음이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했다는 섭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일종의 용서의 체계로만 알고 죄인들이 그들의 죄의 짐을 하늘나라 문턱에까지 계속 끌고 다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거룩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말씀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봅시다. 그 책에는 여러분이 유혹을 거부하고 죄를 극복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며 여러분 자신을 하늘나라에 어울리게 해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적절한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런 책을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책을 여러분을 위하여 기록하였음을 안다면 그 책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이 그 책을 읽겠습니까? 그 책 안의 내용들을 알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겠습니까? 필요한 때에 그 약속들을 얼마나 기꺼이 사용하겠습니까? 진심으로 그 말씀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마음에 친숙하게 할 것이며 자신이 읽은 약속들을 기꺼이 적용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며 그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절한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전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제2위에게 그것들을 약속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약속들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명치 않다고 해봅시다.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지혜, 의, 거룩함, 구속, 부족한 것은 무엇이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교만을 분쇄하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기능 모두를 가지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이 지나쳐서 스스로를 의지하는 성향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의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은 참으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는 그런 일이 모든 어려운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들 그렇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진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하든지 눈이 멀어서 그 말씀의 타당성을 볼 수 있든지 없든지 그래야 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성의 영역을 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모든 헛된 지혜를 무시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에 무릎을 꿇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의 첫 번째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 교훈을 배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외에 가치 있는 지식이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위대한 힘이 있는 곳을 직시해야 합니다. 영원히 펼쳐진 죽은 행실과 함께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밝히 봐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하고 영원히 펼쳐질 공허함과 자신들의 죽은 행실이 얼마나 가증한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힘을 부인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참조. 어떤 식으로든 인격에 흠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흠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흠은 성도가 자신의 인격의 잘못된 부분을 그리스도께 투영해서 볼 때만 치료됩니다. 그런 불완전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본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결점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혼을 구세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흠뻑 적심으로써 그 마음에서 이기심을 내몰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인지해야 다른 결점들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높이기. 사역자들 사이에서 거룩함의 기준이 크게 향상되어야 교회의 경건도 고양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함을 주제로 해서 교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행위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힘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일임을 자신들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를 보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위로 거룩하게 되려는 사람은 분명 혼을 구원해주는 믿음을 행사하기에 앞서 이미 마련된 특정한 단계와 과정을 수행하는 일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현재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준비시키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 없이 적정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모두 행위의 종교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런 마음의 상태는 참으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의가 담긴 준비 단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그리스도 앞에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즉시 나오되 축복을 받기에 무가치하고 완전히 망가진 거지의 모습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필요한 축복을 즉시 받아야 합니다. 진흙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진흙 구덩이 속으로 더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 외의 다른 모든 시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떼어놓을 뿐입니다. 마음의 준비 단계를 거쳐 거룩함을 이루려는 죄인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 죽은 시체처럼 영적 생활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와야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지금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때임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극복하고 승리를 주실 때임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사망 가운데 끌려다니며 행위 없는 믿음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회원들은 메마른 교리로 양육되기 때문에 바보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원들에게 뭔가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고 회개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뭔가 유익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함을 스스로에게 드러내고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죄인이 기도를 시작할 때도 이와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기도에서는 경건을 찾아볼 수 없음을 모두들 알지만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양심에 진리를 부어줄 기회를 갖게 되십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는 하지만 돌처럼 차가운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불경건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알아야만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사람들의 열성을 일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죄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부흥회를 가지고 모임을 갖는 일을 즐기는 소위 말하는 일하는 교회에게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룰 만한 뛰어난 지혜나 신실함이 없을 때 매번 계속되는 부흥회는 이들의 종교를 더욱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이들의 마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대신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그런 교회에게 그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그들의 요란한 사역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 종교 행사를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교회 활동이 습관화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다른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먼저 철저한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믿는 마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성장하기. 복음 전도자였을 때 저는 수많은 부흥회를 즐겨온 한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교회 모임에 죄인들을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와서 듣기는 했지만 교회 내에는 깊은 마음의 통한과 믿음은 없었습니다. 사역자는 이런 현상이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번 부흥회가 계속될수록 회심자들은 점점 더 피상적이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설교하기 시작하자 교회 회원들은 몸을 가만두지를 못했습니다. 그 설교는 기독교를 부흥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이들이 이전에 가졌던 개념과는 정면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갈등을 겪은 이후에 많은 회원들이 마음을 찢고 겸손해져서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내 대다수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란스러운 행사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요란스러움과 소란을 통해서는 결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법석에 익숙해지면 거룩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수많은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되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사람들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의 원칙에 근거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 매진하도록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 성장하면 그 교회는 사역에서도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역이 성장한다고 해서 항상 거룩함이 더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급속도로 쇠퇴해도 종교 행위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잃기 시작하는 교회는 때로 전보다 더 많은 일을 기꺼이 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지 않는다면 그런 쇠퇴를 막지 못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 등 교회의 필요를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함을 그들에게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분의 무한하신 충만함에서 곧바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